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란 말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삭개오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번영을 이루어 가는데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원주민들을 세금을 걷는 사람들로 해서 공무원으로 세워서 원주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리들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 정부에 보내는 세금 외에도 세리들이 거둬들이는 세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는 일들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보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징수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돈을 부정축제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이 자신의 부를 이루고 잘 살 수는 있었지만은 동족들로부터는 매국노와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자신의 동족이지만은 세리들을 만나는 일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만나면은 이상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똑같은 취급을 세리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내적인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던 고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또 심지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소문을 들어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만나보고가 싶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신경, 청신경, 모든 촉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떼지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좀 키가 커서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될 텐데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로라.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게 되니까 이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욕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열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런 핸디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게 되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황 핑계, 시간 핑계, 물질 핑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욕망만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뽕나무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비록 세금은 내지만은 그 집단에서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고 누구도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인데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 세리의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될 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따랐던 사람들이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 간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집에 가셨으니까 음식을 대접을 받았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쌘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쪼개지게 됐어요. 오늘 그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참 그 장면 전환이 참 재미있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회개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자기를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갔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삶은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나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회개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열매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삭개오는 남의 돈을 토색해서 벌어놓은 돈이에요. 오늘 그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다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재산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났습니까? 오늘 부자 삭개오였지만은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로 그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 그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평생 그의 소원은 돈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여리고는 그 당시 아주 큰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입니다. 많은 돈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세리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세리장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돈 버는 일에 잘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가난해도 좋다, 이제 없어도 좋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면 참으로 행복하겠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잘못된 것은 뭐예요? 물질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그 물질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십니까? 그럼 물질을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부도덕한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십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음란한 것들이 많이 떠돌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은 적절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취미생활이 나의 삶의 전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취미생활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에게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뭐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그의 실천과 열매로서 물질을 회개하고 그 물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진정한 만남은 빈손의 만남이다, 그런 시기를 썼어요. 오늘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분들도 보면 오늘 그 진정한 만남이 안 되죠. 한 손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이걸 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빈손의 만남이 안 되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는 남녀의 만남, 연인의 만남 속에서도 무슨 목적을 손에 쥐고서 만난다고 하면, 빈손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귀한 것입니까? 어머니는 손에 쥔 게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빈손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자녀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과 만남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최후의 십자가에서 빈손으로 못이 박히시고 아무것도 쥐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도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뭘 쥐켜주면 안 돼요. 우리도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삭개오가 결혼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집이 구원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 식구들도 얼마나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심을 통해서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빛의 소망의 빗줄기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도 기쁨과 평안궁의 선물을 허락하게 되신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복음을 받고 기쁨에 충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동족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삭개오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고,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선포하십니다.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모든 열등감과 소외감이 다
해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를 상속하게 되는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실 돈은 많아서 부자였지만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외된 인생이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도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제 주님을 모시게 되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변두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주도적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성경에 그의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목적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목적과 지금의 목적이 똑같다고 하면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그분은 예수님 못 만난 분이에요. 예수님 만난 분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 목적이 똑같이 살아간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삭개오의 인생이 돈의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함과 예수님의 목적으로 바뀌었듯이 나의 목적이 완전히 주님의 목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 복음을 받은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102장 1절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주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삭개오, 이제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소유하게 될 때에 내적인 부요함과 행복함과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오, 은혜의 주님이시오, 풍요함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뽕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뽕나무의 사명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고통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뽕나무의 역할을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제도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라고 그래요. 오하라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62살인데 그냥 고급 주택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가보니까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문에는 그 사람을 고독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고독한 죽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점점 이 시대는 고독한 시대입니다. 오늘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허망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고독한 이들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삭개오와 같은 인생들, 고독한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뽕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요. 그저 음식만 잡수시고 즐거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들이 이제 연말에 돼서 12가정들 돼서 둘로 이렇게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6가정으로 분열되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의 인도자, 또 가장 많이 전도한 분들, 제가 한번 그분들 모시고 한번 선교지에 가고 싶어요. 그분들 모시고. 그분들 돈 없다 그러면 내가 뭐 크레딧 카드라도 쓸게요. 그것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회로 소그룹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뽕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 인생도 행복하고 다른 인생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은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때에 비록 그가 모아뒀던 모든 돈들이 다 탕진되고 없어지고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뽕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